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그걸 만든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고고학자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많았던 영화 시리즈입니다. 그 영화의 첫 번째 작품명이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레이더스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화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번역을 제대로 해보자면 잃어버린 성궤를 찾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영화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가 이 성경에 나오는 법궤, 우리가 언약궤, 뭐 증거궤라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인공이 막아내는데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실제로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제사장처럼 막 옷을 입고 단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놓는데 나치들이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주인공은 그 순간에 이제 눈을 감는 거죠.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눈을 꼭 감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뚜껑을 딱 열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쳐다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주인공만 살아나죠. 아마도 주인공이 이제 사무엘상 6장에 그 베스베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물을 골라라 그러면 언약궤를 고를 겁니다.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율법이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법궤라고 부르고 또 언약궤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성소를 증거의 장막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증거인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부른다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들어있고 이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인 거고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둔다는 거는요 언약궤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궤 안에다 놓은 게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운반하거나 그럴 때 같이 운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면 법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유실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역대하 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같이 보관하다가 아마 뭐 가나안 들어간 뒤에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하고
지팡이는 유실이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법궤도 나중에는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영화에서는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실제 물건은 없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언약궤가 유실이 된 거 아닌가. 혹자는 이거를 지금 이디오피아의 어떤 교회에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숨기셨다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아마 그게 있었으면 그 자체가 엄청 큰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없애시는 대신에 그 언약궤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만나와 같은 분이시고요. 또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 같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궤를 대신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있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민수기 16장과 17장에 쭉 걸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 중 일부가 반역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들이 반역을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고라 자손은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냐, 우리는 왜 물건 나르는 일만 하냐, 우리가 직접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르우벤 자손들은 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들에게 반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땅을 가르셔서 이들과 함께한 사람들, 당을 지었던 250명을 이렇게 땅에 다 묻어버리세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안에 다 빠져서 죽게 되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그 다음 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14,700명이나 죽는 일이 생기죠. 모세의 중보와 아론이 급히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하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래서 증거기 앞에 그 지팡이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해서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했는지, 누구를 택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도로 법궤 앞에 두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도록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를 반대하거나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는 일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이게 3번이나 보여주신 거잖아요. 고라와 르우벤의 반역자들은 땅에 묻히게 되고, 또 그래도 원망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잖아요.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놀라운 얘기들이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제 다 망했다, 끝났다,
우린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반란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갈아치워서 보자.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큰 일이 3번이나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이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앞에 실제로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광야 40년 끝나기 전에 저 가나안 땅을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절대로 못 가도록 딱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란이 수포로 돌아간 이상 이들은 이제 정말 뭐라고 생각하냐? 정말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광야 40년 동안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는 마른 지팡이가 되어간다. 우린 소망이 없다. 우린 여기서 다 죽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는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소망 없이 말라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팡이처럼 바싹 말라서 아무런 미래에 소망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광야 40년, 소망 없어 보이는 40년이 하나님에게서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고난이 길어지고 어두운 일들이 어려움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다 끝났다. 다 망했다. 에휴, 그냥 우리 인생 이러다가 그냥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 평생을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참, 내 나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 달라지는 거 없구나 하면서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어떤 절망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삶에도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어요? 싹이 나게 하실 수 있어요. 꽃이 피게 하실 수 있고 열매가 맺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자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없다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소망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긍정적인 말이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말 듣고 결심을 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서 내 인생을 내가 고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적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을 쓰셔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에 바싹 말라버린 이런 지팡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소망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말라버린 그 막대기 같은 그곳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지팡이에 꽃이 피는 것, 나는 바싹 말라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데 가장 큰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물론 그렇죠. 성막에 아무나 들어가고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미 배우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또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연습을 40년을 막 가까이 시켰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자꾸 자기들이 좀 해보고 싶어 해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자신들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허락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읽은 17장 그 다음에 보면 18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명령하는 게 있어요.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막아야 되고 아무나 와서 일을 못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안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요? 레위인들이 지는 거예요.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소와 이 제단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죽음의 자리예요. 이 제단은 생명을 죽여서 죄를 씻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자리예요. 이 생명을 양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을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양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자꾸 가고 싶어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그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방 족속에게 제사라는 건 뭐예요? 그런 죄사함의 뜻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에. 하나님은 제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중간에 누가 있게 하시냐면 중보자가 있게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중보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뭐 야곱하고는 씨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부터는 전부 어떻게 하세요?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고 말씀을 주실 때도 중보자를 통해서 주시고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어요.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보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계속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사람들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고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산당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유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뭐 명패 같은 거 세워놓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집에 똑같은 짓을 이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 레위인들에게 부탁해서 개인적으로 이 레위인들을 써요. 황당한 거죠. 이런 모습이 어디서 봤겠습니까? 뭘 보고 이런 걸 했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해요. 또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게 하는 중보자로서 세우는 모세를 잇는 자들이죠. 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굴 원합니까? 왕을 원해요. 왕과 사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왕을 세워도 그 왕의 다음 왕은 누가 됩니까?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왕족을 다 죽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가가 되는 거예요. 사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굴 쓰셨다가 다음 사람은 아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뭐 한 사람이 똑똑하고 성군이라고 그 사람의 아들이 똑똑하고 그 사람의 손자가 똑똑하고 똑바로 하겠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합니까? 왕을 원해요. 왜? 다른 민족들도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원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니들 눈에 한번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내가 하나 찾아줄게.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사울을 골라서 딱 세워줘봐요.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람 눈에는 별로 눈에 안 띄고 사람 보기에는 별로 형편없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 골라요. 그래서 세워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왕을 세운 것도 영원히 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왕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대로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왕족이 다 끊어져요. 왕가가 무너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원해요? 이제 왕이 다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시 되돌아온 뒤에 성전도 세우고 성도 다시 쌓았는데 이제 누구만 오면 돼요? 왕만 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까? 안 주세요. 왕을 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오실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오신 분이 계시죠.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왕, 거짓된 선지자들, 외식하는 자들,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진정한 왕이자 참된 제사장이자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길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누굴 통해서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전 앞에 우리는 누굴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고 자신을 들여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이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려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6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들을 날마다 하시거든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한 소망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이 세운 제사장도 폐해지고 언약궤도 없고 성막도 없지만 완전하신 제사장이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 인생이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2025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